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아기스 왕의 신하들에 의해서 자기 신분이 발각되자 미친 채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대물을 빡빡 끓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참 연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저 미치갱이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상관할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위기를 모면하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기가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 같은 신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외로 나갈 수도 없고, 특별히 되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상으로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갇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어떤 은총을 받았는가? 첫째는 환난 당한 자의 군대 장관, 우두머리가 되는 은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사울 왕 아래에서 결혼당한 모든 자가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이들이 몰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 다윗은 간영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함께 있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환난당한 자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식구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 책임을 집니다. 부모를 모압 왕의 부탁해서 환난 때 피하도록 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둘람 공동체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곳에 와서 환난당한 자가 환난에서 벗어나고, 빚진 자가 와서 빚에서 해방을 받고, 원통한 자가 와서 원통함을 풀고 자유를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나도 그런 자를 책임져야 됩니다. 환난당한 자를 책임져야 됩니다. 환난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환난당한 자의 우두머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대통령들은 다 어려울 때 잘 그것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초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어려운 시대를 잘 끌고 나갔지 않습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우고 경제를 일으키고, 물론 그들의 가호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그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갔다는 사실.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 왜 그렇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노예 해방하고 어려운 그 때를 잘 극복하고, 그리고 남쪽과 북쪽을 잘 화해시켰습니다.
원수까지도 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고 때로는 총에 맞고 그 위기 가운데 살아나게 되어지고 소련을 붕괴시킨 대통령이었습니다. 진짜 리더가 되려면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저는 꿈을 꾸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대형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가정이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이때 하나님 만나고 기도해서 정말 위기를 잘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오늘까지 이 대형교회를 오랫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생, 내가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 만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한 자만이 또 어려움 당하는 자를 진짜 리더에 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두머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당할 때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고난 당한 자의 위로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해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빚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환난 당한 자의 진짜 친구가 되어 줄 때 나중에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때 같이 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 진짜 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나의 동지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가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갈 때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종.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우리 부모를 좀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진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4절 그 간청을 이제 허락받죠. 같이 봅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이리저리 방황할 때 그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제 사울 왕이 있는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인도를 받고 다윗은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환난의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가서 이 아둘람 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주위에도 보니까 굴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들어가라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굴로 들어가는데 그야말로 미로였습니다. 맨 앞에 앞장선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 따라서 그냥 엉덩이만 바라보고 그냥 계속 갔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은 빛이 비추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겠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움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각자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대원교회도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어느 곳을 선정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아둘람 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총입니다. 시편 142편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자, 여기에 서론을 보시죠. 다윗의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다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시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시편 142편,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둘람 굴에서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원통하겠지요. 그의 앞에 토로했다고.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올무를 숨겨놓는 그런 어려운 때입니다. 4절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기가 막힌 어려움이죠.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깨달았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 된다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부르짖을 때 이걸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들은 나보다 강하다고. 7절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어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달라고. 이 어려운 중에 다윗이 한 거 하나 있죠. 뭡니까?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57편 1절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주께로 피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토록 쫓아다녔지만 주께로 피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환난이 왜 축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환난 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금 또 젊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어려운 환난의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자산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던져놔도 극복해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지나 주인가 대구 동신교회 건선 보쌈 설교를 들으면서 부교육자들 향해서 여러 사람들 향해 왜 이 어려울 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느냐고 막 절규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젊은 목회자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최고의 능력인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 없어요. 어려움을 다 헤쳐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구원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편 30편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때로는 나에게 잘못할 때 징계하시지만
그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깜깜한 밤입니까? 새벽에 밝아온다는 증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사업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좀 나오세요. 교회에 낮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악기를 여시는 역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은총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떤 고백이 마지막에 나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소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를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때 부르시는 자에게 이르는 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특별한 나는 성도님들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 놀란 감사 찬송이 내 마음속에 퍼져 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이 어려움 중에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둘람 굴을 통해서 받은 다윗의 은혜입니다. 진짜 어려움을 당해야 기도가 나와요. 기도하고 나면 이런 강력한 찬송이 나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다 올라오세요. 앞으로 평일에는 좀 짧게 하기로 마음에 확정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